1-31 교의품 37장 제구는 동남풍이 될지어다. 익산교당에서 제19회 동선 해제식을 거행한 바 그때 종사님 법자에 출석하시사 대종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금 나더러 훈사를 하라 하나 나는 훈사보다도 먼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남녀 대중에게 선중 석 달 동안 매일 바람 불리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그 바람을 불리게 하는 이유를 말하려 하노라. 과연 이 방 안에 가득 찬 모든 바람 주머니들이 사방에 나아가서 바람을 내인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한 유익을 주려는가 혹은 해독을 주려는가. 거기까지는 미리 말할 것이 없으나 하여간 나의 본의만큼은 같은 바람 중에도 온화한 동남풍 불리는 법을 가르치기에 노력하였고 그 반면에 쓸쓸한 서북풍은 돌을 닦는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고로 가르치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면 동남풍이란 무엇인가? 곧 봄과 여름에 부는 바람으로서 동풍이 춘절에 불면 천종 만물이 발생하나니 곧 만물을 살려내는 온화한 바람을 이르며 남풍이란 여름에 부는 바람으로서 만생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훈훈한 바람이니 이 동남풍은 과연 만물을 상생상화시키는 참으로 이른바 도덕의 바람을 이릅니다. 또 서북풍이란 무엇인가? 곧 가을과 겨울에 부는 바람이니 가을에 서풍이 불면 천종 만종이 다 성숙하여 결실을 얻는 것이요 겨울에는 북풍이 불면 숙살 만물을 시키나니 이 서북풍은 곧 기륭을 판단하며 상벌을 주는 정치 법률가에서 불리는 엄숙한 바람을 이릅니다. 그러므로 옛적부터 자비선량한 도덕가를 일러 동남풍이라 하였고 시비를 가려 상벌을 엄정하는 법률가를 일러 서북풍이라 하야니 제구는 같은 바람이면 상생지기를 가진 동남풍이 될지어다. 제군이 선중에서 배운 사언사유나 삼강령 8조목이나 그 외에도 솔성유론 30계문 등 그 모든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누구에게든지 당하는 대로 유익을 줄지언정 해독은 조금도 없을 것이며 상생은 될지언정 상극은 없을 것이니 그것이 도덕풍이 아니고 무엇이며 동남풍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그러므로 나는 상생의 도를 배운 제군에게 동남풍이 되어 보라고 한 것이다. 또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전 세계를 물론하고 각자 처지대로 이 동남풍을 사용하면 화피초목 뇌금만방이 될 것이니 명심하고 주의할지어다. 과거 재불재성도 다 이 동남풍을 사랑하였나니 제군도 또한 이 동남풍이 되었다면 그 얼마나 좋을 것인가. 제군이여 부탁하나니 오늘 해제하고 세상에 나아가거든 가는 곳마다 선중에 배운 동남풍을 불리어 중인의 환영을 받게 하라. 그런다면 본회의 큰 일꾼이 되며 따라서 보은자가 될 것이요 그 반대로 가는 곳마다 화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함언케 한다면 사방에서 배척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배은 자가 되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말한 바 그 바람의 의지를 깨친 사람은 동남풍이 되어 만성에게 유익을 줄 것이요 만일 깨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동남풍 불리는 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불리지 못할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만인의 존모받는 동남풍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하시더라. 회보 16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의품 37장의 내용은 동남풍을 불리자는 말씀입니다. 1-31의 법문은 원기 20년 그러니까 1935년 4월 동선 해제식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원불교의 특징은 훈련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선이라는 표현은 불교의 안거와 비슷한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선을 실시했는데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불교 훈련의 시작은 원기 9년 지난 만덕산에서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선풍이라는 말을 쓰듯이 선 기간 중에 대중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람 불리는 법이라고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내인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유익을 주려는가 혹은 해독을 주려는가 이 말씀이 계시죠. 선 기간에 배운 것을 바람 불리는 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동남풍과 서북풍이라는 설명으로 바람을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해독도 줄 수 있음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남풍은 봄과 여름에 부는 바람입니다. 온화하고 훈훈한 바람인데요. 이것을 도덕에 빗대어서 도덕의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숙살이라는 것은 냉혹하게 죽인다 이런 뜻인데요. 가을에서 겨울을 닥쳐 만물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을 숙살만물 이렇게 부릅니다. 숙살만물이라고 하듯이 이 서북풍은 가을과 겨울에 결실과 함장의 계절을 따라 부는 찬 바람입니다.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속가지를 보여주듯이 정치 법률처럼 시비를 판단해주는 표현으로 서북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아무래도 봄 기운에 부는 동남풍을 좋아하듯이 대흥사님께서도 희망을 주는 동남풍 불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동남풍 불리는 재료는 곧 사은사요나 삼강령 8조목 즉 사막 8조 그리고 솔성용 30계문 등 우리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원불교 공부를 잘하면 모든 면에서 상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극이 된다고 하면은요 무언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봄 기운에 동남풍이 불면은 만물이 화생하듯이 세상을 좋게 하는 원불교인이 되기를 대웅사님께서는 바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원이라는 것은 원한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동남풍은 겨울에 눈과 얼음을 녹이고 새 생명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웅사님께서도 이 법을 공부해서 세상을 유익 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의 핵심을 무아봉공이라는 표현으로 해 주신 것입니다. 원불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개정해라는 표현보다는 정해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만큼 실천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살리는 동남풍처럼 대흥사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행동하는 원불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